설교 제목이 좀 독특한데 한국의 시간 그리고 자유. 뭐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관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입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의 부인이 꿈을 꾸었어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건들지 말. 옳은 자에게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장로들 너무나 데모가 심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임명을 받고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밀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진리를 저버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참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요. 너무나 이 사실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보세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해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야. 여러분, 그 뒤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다 받았어요. 네.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벽,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그냥 무너지고 멸망당했어요. 잘 아시듯이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대략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2차 대전 중 히틀러한테 여러분 독가스실에서 아우슈비츠 막 강제로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죽고 막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처참한 민족적 형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도 거룩한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언약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 세계 모든 민족,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 중에서 너희는 나한테 속한 나라가 되겠다. 오늘 본문도 28절에서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선민, 성민으로 세우신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 민족 나라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보배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로 복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장관 시키겠다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네. 그런 가문이 있나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내 민족, 내 나라라고 하시는 건 이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복음, 은혜, 구원이 뭡니까? 우주, 인류, 역사의 지구의 가장 큰 복음이 복된 소식, 하나님 최고의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오셨는데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 죽였어요. 제사장 나라의 자격이 어떤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거의 절대 다수가요. 제가 듣기로는 98%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몇 편이에요? 시편 22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본문인데 저는 여러 번 이거 찾느라고 애썼었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시편에 제일 중요한 게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있는 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지었어요? 22편? 다윗 왕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잘 믿고 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제사장다운 역할을 한 때가 다윗 왕 때예요.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쓸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매 이스라엘 보면 늘 조공을 바쳐야 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데 조공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때였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딱 한 사람 다윗 지명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의 신앙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7가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예요. 여러분 거대한 모압과 싸우는 걸 비유할 때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네? 3m짜리 이스라엘 전군이 단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수가 없는 그때 다윗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소년이 말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이 가장 살아있었던 때 다윗의 장막 24시간 동안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의 종의 권면을 존중해요.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죄했을 때 나단이요 바로 당신이 간음한 죄, 그 양 한 마리 정말 딸처럼 키운 그 양을 훔쳐간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그래 가고요. 하나님 못 들어갈 거예요. 가지 마라.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해보고 하는 거예요. 7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 사실은 성전은요 솔로몬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가장 제사장다운 나라를 만든 때예요. 한번
사무엘하 8장 11, 12, 14절 말씀 드립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 그리고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드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고 잘 되고 하는 건 이렇게 해보세요.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이뻐하셨든지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왕위가. 세상 모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영원해요, 이 왕위가. 자, 그럼 이제 한번 성경을 깊이 보는 거.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셨는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가득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뭐래요?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들여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무슨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가서 막 샤바샤바 뭐 선물하고 뭐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선물은 존귀한 자폐 이르게 합니다. 꼭 선물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존중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 세상 사람들 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막. 선물하고 막.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절.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에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울부짖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이스라엘 역사상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잘 부른 사람이 다윗인데 주님께로부터 왔대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 한대요?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터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읽혀지십니까?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동에서, 여러분 목동 직업이 목가적으로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최하류층의 직업이에요. 추운데 밖에 가서 덜덜 떨면서 양보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요, 다윗에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음, 목숨, 뜻, 정선, 영혼, 성품을 네 힘을 다하여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신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자격,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다윗 때는 잘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걸 잘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로마가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영국으로 넘어갔고. 여러분,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는 이번에 엘리자베스 영 서거하면서 장례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문 읽는데 전 세계가요, 영국 영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 통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세상의 눈은 그렇지만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산업혁명 있기 이전에 이미 영국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목사님 통해서 영혼이 살아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던 시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해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국 한 사업가가 한 도시로, 조그마한 도시로 출장 갔어요. 일을 마쳤어요. 좀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암만 찾아도 술집이 없네요. 야, 이 무슨 동네가 이래. 춤을 좀 춰볼까? 댄스홀도 없어요. 도박장도 없어요. 아니, 무슨 동네가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동네 분이 하는 말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끄는 부흥의 운동이 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100년 동안 술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의 은혜 능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영국을 보세요. 그 능력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요, 텅텅 비어요. 유지가 안 돼가지고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으로 그 복음이 넘어갔어요. 제가 유학하는 중에 저 선교학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막 달러화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지금 성주 순례 가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더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 화폐의 기준이 달러예요. 세계의 패권을 1위 국가가 미국이 됐어요. 공용어가 영어예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긴 뒤에요. 패권을 주었어요. 근데 선교학 교수님, 그런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이 이거 하기 전에, 세계 1등 하기 전에 이미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한 나라가 이미 전 세계 선교를 절반 이상을 미국 한 나라가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애도. 1884년 4월 5일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대로 해볼게요. 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150년 전 우리 조선의 여성들 기집년이 배워서 뭐해? 그랬어 안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들으셨어요. 한이 맺히셔가지고 공부 잘하셨다는데 제가 뭐 학교 안 간다 어쩐다 그러잖아. 일어나. 회초리 맞았어요. 회초리. 12년 동안 개근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여러분 개근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저 어디 저에 대한 뭐를 좀 소개하려고 그럴 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은 저 12년 개근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 꽤 되실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렇다고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우리 조선인데 어떻게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냐?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여자 학교 유아학당을 세워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이미 1800년대예요. 후반에. 인도 뭄바이, 한국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의 도쿄에, 미국의 와나메이커 장로님이요, YMCA 건물을 지어주고 스포츠를 통한 선교를 하고, 최고의 제사장 나라로 선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믿겨지시는 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미국도 큰일 났어요. 가보니까 마약이 판을 치고요. 하나님을 안 찾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타코마 연합감리교에서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사연이 이래요. 스칸디나비아 출신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감리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가 그 숲에 나무가 많잖아요. 가보니까 막 요 아치형으로 나무를 막 너무 좋은 걸 써서 너무너무 이쁘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120년에 지었다나 80년대 있다나. 근데 성도가 안 모여. 유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모이니까 그냥 그걸 선물로 주워서 받아가지고 옛날 교회 팔아서 아주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성전 건축한 것 같이 튼튼하게 새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새벽에 모이고 부흥회하고 애들도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할렐루야. LA 타임즈가요 한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평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교육력이 1위인 나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자영업 성공하고 자기 자가용 갖는 사람들. 5가정만 모이면 교회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의 시간이 왔다고 봐요. 자, 우리 예수은혜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인류 역사상 선교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어요. 파라과이의 인디언 부족, 원부족이죠. 과라니족 중에 식인 풍속을 가진 아체 부족 있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 서양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선교를 뚫지 못한 종족이에요. 임동수 선교사님이 선교를 뚫으셨고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를 짓지 못한 그곳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 아체부족 교회를 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제2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예수은혜교회를 쓰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한 지금 사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고. 그 부족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교회 지었다니까요. 여담이고 또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책이기도 하여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다시 소개합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김태우 박사가 쓴 한국의 시간. 저분 전공이요, 콜로라도에 가면 스쿨 오브 마인이라고 지질학 학교인데 세계 최고의 지질학 학교예요. 거기서 PhD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뭐 하여튼 세계의 어떤 자원 또 전체를 평생 연구해가지고 집약해서 쓴 책인데, 뭐 내용이 이래요. 요약하면 세계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로 확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한 영국, 받아들인 일본, 반만 받아들인 청나라, 완전히 안 받아들인 우리 조선. 근데 영국이요, 산업혁명 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국이 청나라를 이기게 된 건 이렇다는 거예요. 배가 360도 도는 거예요. 엔진을 달아서. 대포도 360도 돌아요. 철로 만들어서 기계로
돌리니까. 총은 그냥 방아선 당기면 당기면 딱 나가요. 근데 총나라 배는 돛을 달아가지고 방향을 돌리면 바람이 불어야 돼. 총을 쏘려면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로 쏘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도 안 되는지 아시겠죠? 40배 큰 청나라가 졌어요, 아편 전쟁에서. 일본. 조선은요, 뭐 쇄국 정책 잘 아시잖아요. 그냥 완전히 문 닫아요. 나라 뺏겼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는, 그 시대에 똑같다는 거. IT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어떻게 할 건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시간이 왔다. IT 강국이고. 그동안 그러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세 번의 길이 열렸었다. 첫 번째 길은 비단길, 실크로드, 중국에서 유럽으로. 두 번째는 향리오길, 페퍼로드, 중동에서 유럽으로. 세 번째 길은 산업혁명의 길, 바닷길, 영국이 바다를 정복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근데 네 번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최초로. 북극 항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얼음이 얼려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뚫고 갈 수 있게 됐대요, 쉐빙선 통해서. 근데 세계 최고의 쉐빙선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서 그 길이 열려서 가는 비용이요 3분의 1 이상 절감되고, 시간, 비용. 그동안 세 번의 길은 비단길, 향료길, 바닷길은 우리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네 번째 북극 항로의 길은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IT와 접목하면 이제 한국의 시간이 왔다. 네? 잘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분석이 어떠십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늘 기도해온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잘 따라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들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한국의 시간이 온 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본문을.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민족 우리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열심히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자유를 말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시간.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태어나면 안 될 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북한식 관점으로 대한민국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요. 장로님 통해서 건국하게 하셨어요. 재헌국회 때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했어요. 그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 그분이 한 기도대로 1948년 2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여러분, 자본주의, 물론 빈익비, 부익부, 어떤 병폐가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역사상 팩트를 체크해 보면 펀드, 자본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시장 경제가 나온 거잖아요. 끝을 가보니까 막스 베버의 책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퓨리탄들. 자, 근검하죠. 절약하죠. 노동 열심히 하죠. 하나님 예배 잘 드리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손에 기술이 생기고 병도 안 걸려요. 하나님 잘, 술, 담배 안 하는데 병이 걸리겠어요? 걸려도 믿음으로 낫네요. 할렐루야. 그러니 펀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구조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유, 민주주의, 자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성품 특징 다 아셔요. 아주 중요한 질문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시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의 생명, 인격, 자유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가 인류 최초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걸 뺏어갈 어느 것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자꾸 이걸 개입해서 가져가요. 절대 권력. 하나님 부인하네요?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네요? 어떤 민중을 위한다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부패하고 향락하네요? 소련이 그랬고요.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뱀처럼 다리를 틀고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가장 공격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어요. 이것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편 오늘 본문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선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빛을 복음을 선전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기업, 그 생명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유라굴로 태풍 만나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툭 털어버리고 말아. 안 죽어요.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선교하려면. 데이빗 리빙스턴도 독사가 물었는데 그냥 툭 털어버리고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도대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시간, 나의 시간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선교할 때 지상 최대의 사명 뒤에 주신 약속은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명, The Great Commitment.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암송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옛날 버전은 모든 족속으로 요즘 버전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어에는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만 나를 도와줘도 이게 뭐 대단한 백인데 정말 네? 제가 아는 분 말에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만 백만 있어도요 뭐 진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대요. 끝날까지.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신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저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다 이제 다 보세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이제 너무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분. 그동안 한 번 드렸다면 2번 드리시고요. 2번 드렸다면 3번 드리시고. 아셨죠? 자, 내가 제사장 나라래요.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했다면 2번 기도하고. 아셨죠? 여러분, 중보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내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제사장 나라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하고 뭘 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세요. 조금 속된 말로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처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예수 믿은 뒤로는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자, 공부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공부도 하나님 연구하면 더 열심히 하세요. 연구도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 잡아 죽이고 지금도 안 믿고 그 권위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로마,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으로 가서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간, 나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 잘 하나님을 믿고 선교하는 우리나라 예수은혜교회 제가 되도록 꼭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